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예배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과 또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잔인한 전도 신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전도 신비한 복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방해를 하고 또 박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박해는 바울 일행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전도가 되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무차별적인 그런 박해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량배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헬라인들을 선동을 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지 못하자 이들을 이제 관하로 끌고 가가지고 고소를 해요. 이제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런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천하를 어지럽혔다. 이거는 자기들의 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벗어나고자 베레아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내비두고 바울만 이제 급하게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합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를 이제 다시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갈 수가 없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고 대신 이제 가장 눈에 덜 띄는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얼핏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절은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이다. 이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데 우리 성경은 마치 지금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이미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2절은 디모데를 보내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매수하고 또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베레아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만큼 싫어하냐면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도 싫어했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도 싫어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십자가 복음 자체가 이 땅에 대해서는 죽자는 것이고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는 찾지 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싶어 하지 세상의 기쁨과 만족 그 행복을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 복음 자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도 또 예수님의 복음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봤잖아요. 남편은 대기업 사장님이고 아내는 좋은 그 법률회사 로펌의 변호사이고 자녀들이 3명인데 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쟁쟁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 전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보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삶 가운데 이미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사람이 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좀 미친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맞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부드럽고 만만한 복음으로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사랑하사 이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당장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요. 과연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되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일단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걸 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나면 이들도 이제 처음에 없었던 그런 믿음도 생기고, 또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일단 나를 따라와서 배워라.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래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 따라와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 길을 팍 죽여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소위 초신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지,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영원 구원 얻겠다고 지금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초신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목걸이로도 이렇게 달고 귀걸이로도 달고 그 차에다가도 붙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종종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바깥에다가 세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거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당연히 봤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꿈에서 나타날 건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너무 잔인한 거죠. 지금 전도하자는 건데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전도, 사도 바울의 전도는 너무나도 잔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기쁨과 만족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네가 지금 재물로 기뻐하느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 이런 거 일어나니까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돌이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따라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잖아요. 뭐 부자 청년이 됐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되어졌던 너희들 일단은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나를 따라와서 그 차차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진지한 얘기는 그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사기예요. 이게 왜 사기인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이 부동산을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고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면 일단 도장부터 찍읍시다. 그리고 차차 살다가 보면 그 집에 대한 매력은 자세한 것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장 찍고 그 이제 집을 샀는데 살다가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기예요, 안 사기예요? 사기죠. 사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단 전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복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되자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죽자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예요, 안 사기예요? 그 사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 꽂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 잘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지면 장차 환난을 받겠다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장차 환난을 받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냐? 그런데 너희들이 과연 그 환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도 보게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 없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그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핍박이 있을 것,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특성을 이미 알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너희가 이 복음을 받으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 고난이 막상 닥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는 안 됐고 초신자들인데 그 환난이 있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조바심이 사도 바울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수고가 헛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까봐 우리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른다. 우리 이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죽을 마셨다는 거예요. 죽을 마셨다. 자,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험하는 자는 본래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유대인 핍박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잔인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면 우리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하죠. 지금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자 너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그거 죄다. 그러니 그거 없는 걸로 죽은 것으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잔인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잔인합니까? 잔인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라고 혀를 내두를 만한 이러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네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신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잔인한 점도 신비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은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잔인해요? 아니요. 십자가 복음 자체가 잔인한 복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안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난이 있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환난이 있네. 그러면서 이 환난을 잘 견뎌내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다. 십자가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큰 확신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고 또 그 사람들을 다시 위로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이렇게 자기가 가서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이 막은 게 뭐예요?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막 동원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성령이 막은 것은 뭐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막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막은 것은요, 특별하게 누가 악의를 가지고 막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자꾸 막히는 게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인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들 때문에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이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잘 서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죽을 마셨다는 거죠. 이제는 살리라 이랬으니까 말을 듣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죽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안 갔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한 전도죠. 그래서 과연 이 복음을 이 초신자들이 믿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바심이 나니까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뚫고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또 두 번 내가 정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못 갔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속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잔인한 복음,
누가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극심한 이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갔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고 있냐면 전도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이고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높아심에 계속 가고 싶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못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볼 때 안 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잔인한 복음이시지만 신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도 안 되는 복음, 믿으면 환난이 있고 믿으면 고난이 있는 이 복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거예요. 3주밖에는 복음을 못 받았고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도 신비하게도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나, 미쳤다는 소리나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도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서 신발에서 이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딴은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사람이 높아심에 부들부들 떤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잔인한 전도, 그럼에도 신비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잔인한 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